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자, 마태복음 10장 1절을 연관해서 그 앞에 먼저 좀 보려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이 저희들에게 이 땅에서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사람 낚는 어부 되기 위함입니다. 이거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사람 낚는 어부다 하는 믿음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한번 우리 믿음으로 합시다. 나는 사람 낚는 어부다.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그래서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낚시질이 잘 될까? 여러분, 저는 낚시를 그렇게 많이 해본 사람은 아닌데 지난번에 한번 가가지고 낚시해가지고 고등어 낚았어요. 얼마나 기분 좋던데. 그런데 옆 사람은 낚시를 많이 했대요. 많이 했는데 그 사람은 그날 아무도 못 낚았습니다. 그 초보도 낚을 수 있는 게 낚시입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안 해봤기 때문에, 나는 전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전도를 못하고 그런 거 없어요. 우리에게요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셨고, 우리 마음속에 내가 사람 낚는 어부 될 때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이 우리를 불러서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해놓고 마태복음 10장 같은데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여러분 부를 때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12제자를 부르사, 이건요 제자들에게만 필요한 말씀 같았으면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안 전해줍니다. 이렇게 전해준 것은 이게 틀림없이 오늘 우리에게 이게 우리 겁니다. 그래서 부르사 어떻게 했습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뭘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믿어야 됩니다. 우리에게요 이런 권세를 주셨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한번 우리 합시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여기 보니까 그 뒤에 무슨 병요? 모든 병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너무너무 모든 걸 해결받은 겁니다. 오늘도 제가 어느 분 이렇게 만나서 보니까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얼굴이 완전히 달랐어요. 제가 가만히 봤거든요. 그전에는 정말 이래 볼 때 미안합니다. 그분한테 좀 미안한데 얼굴이요 좀 날카로웠어요. 좀 무서웠어요 솔직히. 그런데요 지금은 평안해졌고 마음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복음을 만나니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왔습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여러분 우리가요 많이 산 사람일수록 이제 남은 생애가 얼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에서 우리의 마음을요 좋게 해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밝은 마음을 가지고 동참하려는 마음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이, 남은 생이요 하나님 앞에 예쁘고 아름답게 쓰임받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들을 아끼면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에게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고, 그 위에 보세요. 35절 9장 35절에 한번 보세요. 35절에 보니까 그 위에 있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거기도 뭐라 했습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걸 보고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의 3대 사역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설교가 뭐냐? 설교가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을 하는 시간입니다. 가르치며 선포하며, 선포는 전도입니다. 그죠? 전도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말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이런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요 이와 같은 일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늘 마음에 가지고 이 땅을 살 때 잘 가르쳐야 되겠다. 뭘 가르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걸 잘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어떻다, 자꾸 만나면요 여러분 지혜를 구해가지고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선포해 줘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 줘야 됩니다. 예수 믿으라고 말해 줘야 되고, 우리가 이건 이론적으로 따질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에는요 뭐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이런 게 있는데 전도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자꾸 하다 보면은 지혜가 생겨요. 이 사람 만났을 때는 첫 판에 예수님 이야기 해야 되겠다, 아니면 두 번 판에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마음에 온다고요. 그래서 그 흐르는 대로 하면 됩니다. 흐르는 대로. 한번 따라 합시다. 흐르는 대로 하자.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마음은 항상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다. 이 땅을 살 때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안 떠나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너만 잘 먹고 너만 잘 살고 너만 행복해라,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난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늘 만나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요 예수님 이야기해주고 예수 향기 피우고 저 사람 어째서 저러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안 열리더라도요 사람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우울할 때도 있고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때마다 여러분 만날 때마다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어떤 분이요 교회 예수 믿고 나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왜 나는 어떻게 예수 믿었냐면 친구를 보면서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친구를 못 따라가겠더래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차이점이 뭔가 보니까 집 사는 거나 뭐 형편은 다 비슷한데 예배당 다니는 게 하나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 예배당에 왔어요. 그 이름이 김영숙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주 예수 믿고 나서 지혜로웠어요.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걸 보았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가만히 있는 게 우리가 무기예요. 사실은 예수 믿고 있는 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 때문에.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우리는요 아까 우리 찬송 부를 때 우리 목사님 참 목사님이요 이 복음의 능력이 열린 거예요. 저는 제 안에서요 거기서 우리 영혼이 해같이 산다 그랬는데 여기서 우리 영혼이 해같이 산다 하잖아요. 그거 저는 그렇게 부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따라 부르는 거예요. 같이 통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복음을 잘 못 깨닫는 사람은 천국 가면 나는 해처럼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해처럼 영원히 아름답게 삽니다. 천국의 내 모습이나 지금 내 모습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살자 이야기 안 합니까? 그죠? 천국을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뭐가 달라지고 변화돼서 천국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줄 알고요 천국의 내 모습이나 지금의 내 모습이나 동일하구나,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구나 하고 이 땅을 볼 줄 알고 이 땅을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이고 목사님 나 이렇게 어려워 죽겠는데 뭐 이게 천국입니까? 이러는 분들 조금만 더 눈을 뜨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주장하고 믿음으로 좀 더 와보십시오. 여러분 이 땅이나 천국이나요 똑같은 우리입니다. 우리는 천국 간다고 더 나아질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사실인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일 어떤 형편을 당하든 간에 우리 속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게 어디 나옵니까?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했잖아요. 너희가 귀신을 쫓아낸대요. 여기도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다 했잖아요. 이게요 여러분 잘 보시면 제자들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셨구나. 우리가 이거 많이 합시다. 우리 많이 합시다. 주신 거 많이 해야 돼요. 네? 참 조금 전에 제가요 마태복음 10장 1절 가지고 유튜브 설교를 한번 찾아봤어요. 참 안타깝게도요 마태복음 10장 1절 가지고 설교를 강하게 한 분이 유튜브에 올라온 설교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올라가면 마태복음 10장 1절 설교 좋은 설교 올라가는 거예요. 설교가 없더라고요. 한 두 분이 설교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요 아이고 있구나 하고 한번 들어봤어요. 저도 자꾸 듣고 배우고 이렇게 하거든요. 들어보니까 뭐라 하는가 하면 영 마음에 안 들게 설교해요. 옛날에는 이거 있었는데 요새는 없어졌대요. 그래서 내가 꺼버렸어요. 그 또 한 게 있어서 반가워서 또 들었어요. 또 들었더니만 그것만 너무 강조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해요. 여러분 강조해야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만 그랬습니까? 마가복음 16장에도 분명히 주님이 가시면서 마지막 가시면서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희에게 준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권세가 따른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데 안 써서 문제지. 내가 보글이 많이 났습니다. 안 써서 그러지 더 써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해야 되는데 에? 물론 귀신도요 병 고칩니다. 여러분 귀신도 그런 역사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하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에? 우리에게 이거요 자꾸 더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도 이번 주간에 우리 행복 나눔 잔치를 위해서 이틀간 집회를 했습니다. 참 좋은 축복을 받았어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큰 은혜입니다. 네?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런 집회를 하면서 목사님하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서 개별적으로 폭발적으로 복음이 전거되는 방법은 기적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방법 외에 없다. 아멘입니까? 그 방법 외에 없어요.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으니까요 3,000명 5,000명이 몰려들게 되는 것이고 예전에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서 큰 교회들이 하나같이 개척할 때도 그렇고 그런 교회들은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천막을 쳐놓고 개척을 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보니까 마음은 뜨거워지는데 그래서 교인 하나가 왔더래요. 시장에서 왜 그 타이어 이게 감아가지고 이렇게 질질 끌어다니면서 돈 얻으러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분이 왔더래요. 그래서 막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막 뜨거워져 있으니까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 일어날 것 같더래.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못 걷거든.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키도 크고 덩치도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분 막 하도 기도하다가 못 걸으니까요 그분 막 무릎이 올라가 버렸답니다. 그러니까 뚝 하더래요. 아야 그런데 죽는다고 가음을 지르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더 부사놨구나. 내가 지금 뭐하고 있냐 이러면서 걱정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일어나서 막 걷고 있더래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통해서 소문 나가지고요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우리 외할아버지가 제 어릴 때요 중풍이 왔어요. 양쪽 다 터졌어요. 그럼 양쪽 다 터지면 한쪽만 못 쓰는 게 아니고 양쪽을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버님은요 평양에서 월남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쪽으로는 가족이 없단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안 계셔요. 할머니가 안 계셔요. 북에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요 장모 장인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던지 제가 어릴 때 보니까. 근데 결혼해서 제가 어릴 때니까 우리 외할아버지가 젊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풍이 와가지고 쓰러지니까 저희 아버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아버님 한 번이라도 일어나 걸으라고 지팡이를 사가지고 갖다 줬는데 뭐 걸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없고 그 부산대 부산역 광장에서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텐트 집회를 했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조용기 목사님에 대한 인상이 어릴 때부터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 설교 20년 분량을 다 읽어보고요 제목 분석, 내용 분석, 어떤 내용을 반복하는 거 도표를 만들어 가지고 체킹을 해가면서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20년 분량. 박사학위도 외국 훌륭한 목사님 연구회가 쓰는데 우리나라의 최고 큰 교회 목사님 이 연구하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젊을 때 그걸 해봤어요. 연구 결과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안 들어가는 설교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제목이 3분의 1 이상이 자체가 십자가가 달려 십자가에 대한 보혈에 대한 제목이 직접 붙어 있는 설교들이 많았어요. 근데요 거기 가서 가만히 앉혀놓고 가만히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새 젊은 애들은 가만히 펴놓고 거기 이렇게 했는데요 집회 시간에 제일 앞에 가서 눕혀놨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외할아버지.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이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탐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자들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서요 자꾸 하세요.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 주시니, 여러분 마음속에요 이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이요 자꾸 더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마음이 좋아야 돼요. 마음이 안 좋은데 이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자꾸 올라오게 해야 됩니다.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자꾸 이게 불타야 돼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네. 한번 따라 합시다. 나에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 있습니다. 이걸요 자꾸 말하세요. 자꾸 말합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여러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육을 가지고는 영의 세계를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육을 가지고 영의 세계를 알려고 하는 사람,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요 영적 성장이 절대 없습니다. 영의 세계를 알아야 영적 성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육의 생각으로 여러분 판단하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육의 생각으로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말의 권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했더니만은요 태양도 생기고 달도 생기고 풀도 생기고 짐승도 만들어지고, 말씀을 했더니만은 사람도요 생명이 생기고, 말씀의 권세가 이렇게 우리에게 큰데 우리에게 말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영의 말을 해야 됩니다. 육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서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육의 생각으로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왜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거요 육으로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육으로 믿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온 거 육으로 믿어가지고 됩니까? 육으로 안 믿잖아요. 우리가 이미 우리는요 육으로 믿는 자가 아닙니다. 영으로 믿는 자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영의 생각을 더 발전시키고 더 믿음으로 하고 안 하기 때문에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면 일어납니다. 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이게 자꾸 기도해.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말고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셨는데, 이런 권세도 주셨는데 이걸 주장하고 말하고, 하나님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냐 늦게 믿었냐 아무 관계없어요. 예? 낚시를 오래 했느냐 인제 했느냐 관계없다고요. 제가 그때 김충곤 집사님하고 가서 낚시했어요. 김충곤 집사님 한 마리도 못 낚을 때 저는 고등어 낚았다고. 맞지 집사님? 기억나시는 거 모르겠다. 집사님은 기억 안 나도 나는 기억나요. 네? 고등어 팍팍팍팍 쪼가면 그냥 작아요. 어쨌든 네? 뭐 작은 거라도 낚으면 되지 뭐. 여러분, 우리는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하면 권세가 안 일어나요. 너무너무 우리는 이런 일을 안 하려고 하고 이것을 육적으로 보려고 하고. 여러분, 예배당 지을 때 코가 삐뚤어진 아가씨가 제 앞에 나타났어요. 그분이 예배당 짓는 분의 손녀였어요. 그 딸이 불치병이 걸려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분이요 기도 받아도 되냐 그리고 오라 그럴 때만 왔는데, 그분이 엄마가 운전을 못하니까 딸이 운전하고 왔다고. 제가 복음을 1시간을 전했어요. 그분이 그렇게 받았어요. 목사님, 나 치료 못 받아도 되는데 이 복음 때문에 내 마음에 우울증이 오고, 여자인데 교수도 하고 남편이 의사고 그러면서 교수하고 운전하고 책 읽고 이렇게 다니는 분이 눈이 사시가 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은 사시가 안 온답니다. 이유가 뭐 없답니다. 그거는. 그럼 내가 그랬어요. 사시면 사시 그대로 살면 되지 뭐 그러냐 이러니까,
안 보인대요 여러분. 초점이 하늘이. 그저께 제가 이 귀 한쪽이 안 들리는 분 만났거든요. 귀 한쪽 안 들리면요 한 개가 들으면 되지 싶으지만 거기요 귀 한쪽 안 들리는 것 때문에 한 개만 있으면 웅웅거려 가지고 이게 정화가 안 돼요. 시끄러운 데 가면 막 괴롭대요. 그래서 주로 막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시가 오니까요 밥도 잘 못 먹겠고 세수도 잘 못 할 형편이에요. 세수대야가 제대로 잘 안 보인대요. 그러니까 밥알도 안 보이고 하니까 얼마나 막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울증이 오는데 그가 하는 말이요 이 복음 때문에 새 힘이 생겼죠. 목사님 나 치료 안 받아도 됩니다. 나는 여러 가지로 막 내 안에서 갈등이 많았고 내가 심지어 구원받은 사람인가 여기도 갈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당신 안에 들어와서 살기 위해 주셨다. 영원히 함께하고 임마누엘 하신다. 그분이 조금 온 게 아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전히 왔는데 우리 몰라서 그렇다. 이거 인정하고 믿어드려야 된다.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치료가 일어난다. 이런데 이분이 기뻐해요. 여러분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그 아가씨 딸의 코가 보이는 거예요. 코가 빼딱해요. 예쁘게 생겼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때 믿음으로 기도 안 해줬으면 그 아이는요 평생 코 빼딱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20초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되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상대방과 관계없이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오늘 믿는 자에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전도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자꾸만 여러분의 인격만 따듬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려고 애쓰십시오. 그분의 권세가 내게 와 있다는 것을 믿으려고 애쓰십시오. 그러면 인격은 따라 변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목적이 달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나타내기 위한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인격을 성령으로 우리는 자꾸 생각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인격이 왜 안 변하느냐, 이 머리가 안 변해서 인격이 안 변하는 거예요. 네? 머리에 이 지식 창고라고 제가 그랬죠. 여러분 우리의 혼은 이 머리를 통해서 혼이 형성돼요. 머리는 뭡니까? 물질입니다. 뇌가 물질이라고요. 물질에 새겨 넣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관점, 그 사람이 보는 관념 이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어? 사상도 이 머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머리 이거 물질 요거요 약간 다치면 생각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혼은 물질 속으로 이 뇌를 통해, 근데 뇌에 이 물질 속에 새겨 넣는 게 안 바뀌는데 그 사람 인격이 어떻게 바뀌어요? 에? 이게 복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고 이게요 새겨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가 내 안에 있다. 나는 이 권세를 드러내면서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간증을 할 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걸 나는 더 취하고 더 나타나기를 바라고 더 갈망하고 이런 세대가 돼야 됩니다. 코가 더 삐뚤어져도 기도할 때 바로 되도록. 그 아가씨가 여러분 그 자리에서 20초밖에 기도 안 했는데요 제 눈에 코가 바릅니다. 저도 눈을 끔뻑, 진짜 이랬어요. 진짜 제가 눈을요 진짜 끔뻑끔뻑하면서 봤어요. 코가 바른 거예요. 또 이랬어요. 제가 또 봤어요. 4번을 그러고 나서 아가씨 내 눈에는 코가 바르다. 이게 거울 봐봐라니까 자기가 보고는 야단이에요. 엄마는 안 보이잖아요. 엄마가 그럽니다. 목사님 애가 어릴 때부터 바이올린을 해서 그런지 허리 척만, 척추 척만이 심합니다. 그것 때문에 코가 삐뚤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믿음이 더 생기잖아요. 지금 코를 바로 하시는 주님이 지금 역사하신다고 등을 한 대 두드리는데 그 자리에서 여러분 바로 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다른 짓 하지 말고 인생 살면서 자꾸 다른 것 많이 하지 말고 에? 제발 다른 것 많이 하지 말고요 이 땅을 왜 사는지를 알고 우리는 개인의 뭘 취미생활 하려고 이 세상 사는 거 아닙니다. 나이가 80이 다 돼가도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정말 그건 잘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요, 돈 좀 있다고 절대 시골 속에 들어가서, 미안합니다, 내가 막말 한번 할게요. 처박혀 사는 생각하지 말고, 응? 진짜요, 내 생명 끝날 때까지 주님 주신 권세 드러내고 나타내고 복음 전거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저는 한때요 진짜 고민 많이 했습니다. 교회가 절과 같구나. 제가요 제 혼자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고민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제가 젊을 때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12시까지 안 움직였거든요. 성경만 읽었거든요. 그런 세월을 그렇게 보내면서 제 속에 일어나는 갈등, 네가 지금 뭐하고 있냐? 성경만 읽어서 되는 거냐? 너가 지금 도피하고 있지 않느냐? 너 지금 절 속에 들어가 있는 거나 도심 속에 있지만은 네가 이 방구석에 일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교회가 절화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 믿고요 예수 믿는 표 하나도 안 내요. 성경에 이야기한 거 전부 다 육적으로 보면서만 아니다 하고 이래 살아요. 이거는요 기독교가 완전히 타락한 거예요. 이건. 저와 여러분이 타락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혹 제가 지나쳤다면 여러분 용서하시고 복음 위에 살자고요. 복음 위에.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권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우리에게 그렇게도 말씀하시고 가셨는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육적으로 생각하고 예수 믿는 것도요 빨리 영적 성장이 와야 됩니다. 영적 성장 안 오면 고린도 교회처럼 된다고. 고린도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왜 그래 됐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잘 안 돼서 그랬잖아요. 내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니까 이 똑똑따고 내 똑똑따고 파가 갈려가지고 싸우고 이러잖아요. 싸울 여가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게 올리 저거 올리 할 여가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서 화가 나지 않습니까? 저는 때때로 화가 납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연약하게 되었는가? 교회가 왜 이렇게 연약하게 되었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약하게 되었는가? 정말 울분이 터져요. 진짜 울분이 터져요. 이 복음이 작은 게 아닌데 찬송을 하나 불러도 진심으로 부를 줄 아는 성도들이 없어진 시대,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세대가 되어버리고 구경해요 예배를. 네? 여러분 얼마나 잘났게 구경하면서 예배합니까? 왜 자꾸 뒤에 가서 예배합니까? 이건요 저는 마음이 안 그래요. 예배를요 할 수 있는 데로 앞에 와서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만약에 이게 쫙 안 퍼져 있고 이런 성도들이 앞으로만 쫙 몰려 있는데, 성도들이 앞으로 쫙 앉아 있는데 새로운 성도가요 우리 교회 딱 들으면서 딱 보세요. 뒤에는 딱 비어 있고 앞으로 쫙 몰려 있을 때 그 친구들의 느낌이 어떻겠어요? 와, 무슨 이런 교회가 있냐? 네?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데 앞으로 땡겨 앉읍시다. 아멘 크게 해봅시다. 네, 아멘 한 분은 앞으로 올 줄 압니다. 여러분이 채우시면 돼요. 뒤에를 비워놔야 돼요. 왜요? 제가요 뒤에 앉아보고 앞에 앉아보니까요 뒤는 아니에요. 할 수 없이. 그래 앞이 열기가 있고 뒤로 앉으면 뒤는 괜찮아지겠지. 그냥 뒤를 앉는 거는요 오만 짓 다 합니다. 한 번씩 내 소변 매러 가지고요 한번 갔다 오면요 야단입니다. 휴대폰 갖고 뭘 문자를 보고 뭐 유튜브 보는 친구도 있어요. 뒤통수를 때려주고 싶은데 그럼 또 예배가 깨지겠고. 찬양 시간에 그러고 있습니다. 찬양을 힘차게 할 줄도 모릅니다. 정말요. 정말 우리가 제가 좀 지나친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도 교회가 이렇게 약해진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본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 있는 우리가요, 복음 말만 있다 하지 말고 참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세워가면서 교회 안에서요,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교회를. 예? 여러분, 왜 이 공동체를 주셨습니까? 왜 셀을 주셨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진짜 셀을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떼장을 모으는 게 셀이 아닙니다. 셀은요, 전도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셀은 세포입니다. 세포 분열은 매일 일어나야 돼요. 세포 분열 잘 되는 것이 입안입니다. 입안. 그리고 위장입니다. 3일 내로 전부 다 바뀝니다. 그래서 위장이 3일 내로 세포가 바뀝니다. 3일만 죽 먹으면요, 위장이요, 새 위장 될 수 있어요. 거의 어지간하면 그래야 됩니다. 빵꾸가 나고 막 이러면 세포 분열에도 빵꾸 난 게 이제 그대로 있기 때문에 좀 오래 치료해야 되지만, 빵꾸 난 거 아닌 거는요,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포 분열이 안 일어나면 그 몸은요 못 씁니다. 몸이 노화가 돼버려요. 이 노인들이 세포 분열이 안 일어나니까 계속 뭐 하루 만에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고 있으니까 축 처지가지고 이렇잖아요. 교회가요, 세포 분열이 일어나요. 그게 셀입니다. 셀이 세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셀은요, 이런 기준으로 좀 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권세를 가진 분들이 4명이 셀 기초를 해야 됩니다. 그럼 부부 둘이면 됩니다. 둘이면 어떻게 됩니까? 부부 둘이면은 뭘 잘해야 됩니까? 절대 마음 상하면 안 됩니다. 마음 상해버리면 그 셀은 끝나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진짜 친해지도록 서로 애를 쓰고 서로 수용하고 서로 애쓰고, 여러분 지금도 셀에서 그래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셀 리더에게 덜 받는다면요, 여러분 앞으로 바칩니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워치만 니가 그랬어요. 워치만 니는 굉장히 영적인 사람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셀 리더가요 시원찮은 거예요. 그때 선교사가 와가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사한테 찾아갑니다. 이 셀 좀 바꿔달라고. 그 선교가 안 바꿔줘요. 가서 순종하세요. 그래서 한 번은요, 4번째 갈 때는 이번에는 틀림없다 이거는 뭐 이렇게 설명을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나. 가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가가지고요, 가서 순종해래요. 그렇지만 네가 미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요 참 귀한 분이지요. 이 성숙한 사람은요, 그럴 때도 순종해요. 순종을 하는데 그때부터 그렇지만 네에게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하겠습니다. 목사에게 순종하고. 여러분, 순종은 여러분이 고위가 낮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더 드러내고 더 나타내고, 그래야 교회가 하나 돼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네? 장로가 목사에게 순종 못하는 마음이 있다, 이래 되면요 교회 그 재미없습니다. 뭐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겠어요? 네? 안수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을 무시한다, 이래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날 그 쑥덕쑥덕밖에 더 하겠어요? 그러니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권사님들을 다 뽑아놓고 말이죠, 권사님들 우리 교회가 뽑아놓고는 막 권사는 어떠니 저떠니 그거 씹어 돌린다고 시간 다 보내고 이러면 교회가 어떻게 건강한 교회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세우면 그 권위에 순종하고 서로 이러면서요, 우리가 할 일은요, 그래서 제가요 쓸데없는, 내가 일을 하지 마자 짓을 하지 마자 그랬는데, 쓸데없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이 주님이 주신 이 권세를 크게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네. 한번 우리 믿음으로 합시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틀림없이 이런 표적이 따릅니다. 이게 전도자입니다. 뱀을, 귀신을 쫓아냅니다. 날마다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귀신이 와서 무슨 생각, 잘못된 생각을 불어넣는지 그거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말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라고 여러분 내쫓아야 됩니다. 네, 내쫓아야 돼요. 보면 압니다. 이게 주님이 주신 생각인지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나깨나 이게 주님이 주신 생각으로 내가 사는지 아닌지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거 아니면요,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놈아, 속이지 마라. 내쫓아야 돼요. 귀신을 내쫓아. 그래야 귀신들이 벌벌 떨고 나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라. 진짜입니까? 내쫓아요. 내가 내쫓으면 돼요. 그
나에게 축상함이 늘 있어야 돼요. 귀신을 내쫓아내면. 그래야 다른 사람 귀신도 내쫓아요. 귀신을 쫓는 새 방언을 말해요. 입술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하는 거예요. 뱀을 짚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겁나지 않습니다. 마귀가 겁나지 않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요. 여러분, 자꾸 해받고 막 삐끼고 이러지 말고 마음 상하고 하지 말고. 마음 상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라니까. 요셉이 마음 상합니까? 어디 믿음으로 살면. 다니엘이 마음 상합니까? 저것들이 말이지 의인을 찍어가지고 이러니까 마음이 붕괴하고 막 이렇니까? 아닙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예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사자굴이 앞에 왔는데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라는 말해놓고 들어가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병든 자에게 손은 줄 아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스스로 소비자의 믿음으로 살지 말고요. 다 소비하려고 해요. 주님이 주신 거 내만 잘 살고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쓰고. 아닙니다.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가 돼야 돼요. 자꾸 다른 사람에게 손을 얹고 그렇게 치료하고 이런 능력을 주셨는데 언제 따듬어가 받아가지고 언제 쓸 겁니까? 주신 거 믿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부르짖고, 이런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요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제가 쭉 이렇게 8절 읽고 마칠게요. 8절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들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한 번 더 믿음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먹고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들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받은 자인 걸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